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억울함은 더 깊고 오래 남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민수기 12장은 바로 그 억울함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어떻게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우리는 이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죠.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사흘 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오늘 12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온 백성이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가족까지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성경에서 구스는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을 보면 미디안에 속한 지역도 구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후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문이 강조하려는 핵심은 이 여인의 혈통이나 출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2절에서 드러납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보이시나요? 구스 여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빌미였어요. 진짜 속마음은 2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여선지자로 소개된 인물이에요. 두 사람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그 모세에 대한 불만을 당사자인 모세에게 직접 가져가지 않고 뒤에서 비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2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조용히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묵직한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뒤에서 하는 말도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직접 쓴 책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비평학자들은 모세오경이 모세 본인의 저작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로 이 구절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온유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뉘앙스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게 아니에요. 억눌린 자, 착취당하는 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자기를 향해 불평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까지 자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맞받아치지도 않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 들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릴 만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담대하게 아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갑자기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모세가 하소연을 올린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직접 부르신 겁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시나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은밀한 말이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고 하세요. 모세에게만 허락된 특별하고 독보적인 친밀함입니다. 이건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흔든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여기서 떠나시매라는 표현에 잠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거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잠시 물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큰 심판입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구름이 거치자 미리암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이미 들어 있었어요. 살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이런 피부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성경도 여러 곳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의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괜찮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본문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순서로 이름을 나열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대표성을 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제사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 아론까지 피부병에 걸린다면 온 공동체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배려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눈에 들어오시는 표현이 있으시나요?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이 이제는 모세를 주인이라고 부르며 엎드립니다. 심판 앞에서 비로소 자기 위치를 알게 된 것이죠.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표현에서 느껴집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살이 반쯤 썩어 있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았을 때 나오는 진심 어린 탄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탄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사과하고 미리암을 위해 도움을 구한 그 순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이 본문 전체의 정점입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사람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망설임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억울함이 있으면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직접 맞받아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으로 그 원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하나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용서가 들어왔고 그 용서가 중보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보 기도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키십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깊은 수치와 모욕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수치를 당했어도 최소 며칠은 부끄러워하며 물러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행동이니 진 밖에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손이 사실은 우리를 품고 싶은 손이라는 것을요.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발이 묶였어요.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단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르게 살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7일 후 미리암이 돌아오고 마침내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공동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모세라는 한 인물의 독보적인 자리를 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눈으로 보면 모세는 결국 더 큰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은 모세와 예수님을 나란히 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의 모세가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겹쳐 보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중보를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방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는 불만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키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발라서 직접 이야기하는 용기가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는 겸손을 배웁시다. 모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호하려 할 때 우리 손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멈춰있는 누군가를 다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며 억울함을 품은 채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얼마나 빨리 제 입을 열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요.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뒤에서 조용히 말했던 저의 모습도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위해 모세처럼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가 저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